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소녀는 이 나무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릴 때 이 소녀는 나무에다가 그네를 만들어서 그네를 타기도 했고, 또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이 나무와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돈이 필요하게 되어지자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팔아 돈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느덧 이제는 결혼을 시기가 다가와서 결혼을 했는데 집이 없자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그때도 이 나무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어느덧 이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중년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 속에서 일을 마칠 때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가서 그 나무의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어 세계 일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허리도 굽고 거동도 불편해질 때 이 밑둥만 남아있는 이 나무에게 닿아서 기댈 곳을 찾습니다. 이때도 이 나무는 자기 밑둥만 남은 이 나무 이 부분을 의자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그 나무가 주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쓰였던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3주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나 경건한 헬라인들과 신분이 높은 기부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분노와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은 유대교로서는 배교의 집단이자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막아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고자 애를 씁니다. 이렇게 잘못된 의와 또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이 사건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이고니온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루스드라에서도 한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기까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바울을 내다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과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환난으로 표현되어진 단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온갖 곤모술수와 중상모략을 도모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베레아로 갔을 때 거기까지 따라와서 핍박과 박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심지어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비상식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시장이나 광장 등의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공포 분위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네가 한번 그리스도인 한번 돼봐라. 네가 한번 예수를 믿어봐라. 어떻게 되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함으로 혼란을 조장하게 되옵니다. 이들은 불량배들을 이끌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곧장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야손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야손은 히브리어 예슈아의 헬라어 음력으로 구원하다, 치유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지 성경에, 오늘 본문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7절에서 그가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라는 표현으로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들였다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 영접하다 또는 환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렸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었죠.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성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왔을 때 이 야손이 자기의 집에 그들을 모셔들여서 또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고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들어갔지만 찾지 못하자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고소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 어떠한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손이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손의 음모로 그의 집에서 범죄자들이 작당하여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 이러한 패역한 일을 도모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다라고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에게 반응했다는 소문이 다른 무리에게 전해지고 당시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충성했던 읍장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자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야손과 그 일행은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꼼짝없이 그러한 황당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손은 바울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고 값비싼 희생을 치른다고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전향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신의 물질을 아깝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받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물질적 희생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야손이 바울을 떠났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버리고 배교했다라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언급된 이 야손이 본문과 동일한 야손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야손은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또 자기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 일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야손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복음 안에서 동력자 된 바울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는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불량배들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나왔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빌립보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듯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전초 기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야손의 집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모여 함께 복음을 나누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불량배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당시에도 몇몇 형제들이 함께 있다가 야손과 함께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그 야손의 집에 함께 있다가 야손과 함께 잡혀서 고발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손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붙잡혀 핍박을 받고 많은 돈까지 많은 보석금으로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야손으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를 위해 함께 동력하는 사랑의 수고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체전방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야손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을 돕는 동력자도 꼭 필요합니다. 야손은 바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으며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야손과 같이 힘써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가 있지 않았다면 3주 정도의 짧은 사역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력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데, 특히나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3주의 시간에 불과한 복음 사역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이렇게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삶의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야손과 같이 그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력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안에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만 머문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이들이 또 마게도니아와 또한 아가야요, 그리고 각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한 소문들을 흘려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파랑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파랑교회가 이러한 동력의 본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현 목사님께서 학복협 공동대표회장으로 우리 선교단체들을 돕고 섬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캠퍼스 현장 속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캠퍼스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4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또한 13개 캠퍼스의 다음 세대 사역의 마지막 보루처럼 우리 CC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파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재정적인 후원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또한 각 영역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몸에 지체된 우리는 주께서 부탁하신 명령과 또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떠한 분들은 물질로, 어떠한 분들은 성김과 사랑으로, 물품으로, 어떤 이들은 봉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동력을 통하여서 이 지역 속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져 가고 또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역할과 헌신의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이러한 복음 사역의 동력을 통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이 살리고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동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